16번째 날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의 말씀입니다. 16번째 날 16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장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뜻을 세우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작정하시면서 새롭게 뜻을 세우시면서 우리 12장 1절로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저와 온 성도들 위해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새벽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집이 없는 성도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 집을 좀 얻게 하여 달라고 내 집을 하나님 얻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기가 막힌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힘든 분, 어려운 분, 없는 분들 그럴지라도 내 집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햇세대 젊은 부부 세댁인데 아니 돈도 없는 세댁이 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산 것도 아니고 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집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댁이 저 결혼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놓은 거예요. 시아버님이 좋아가지고 며느리에게 집 한 채 사준다고 아파트를 사주신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이 집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내 돈 가지고 내 집을 사던 돈 없으면 다른 분이라도 하나님 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얻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 앞에 저 몇 년 전에 매달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대인데 요즘도 며느리계가 들어와서 아들 놓아주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하면
크게 쏘십디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남자가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아니라 여인들이 큰 소리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한테 잘 보여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은 여자가 힘 있는 시대, 여자가 큰 소리 치는 시대, 여자한테 밉보이면 답이 없는 시대. 근데 요즘이야 이렇지만 여러분, 3,500년 전에는 여자는, 아이는 사람 축에도 들지 않고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2,000년 전에도 죄송하지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3,500년 전입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12장 2단을 보시겠습니까? 12장, 여인이 산모가 출산을 하는데 2단을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남자를 낳으면, 남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의 2단에 보시겠습니까? 여자를 낳으면 2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인이 출산을 하잖아요. 아들을 놓으면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아들을 놓는 것은 집안에 일꾼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큰 일꾼, 든든한 일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노동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일어설 수 있는 단어고, 그 집안에 든든한 기둥이 생기는 한 단어예요. 아들은 기둥이고, 아들은 노동력이고, 아들은 일꾼이고, 아들은 사람을 놓은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시면 이 단어, 여자를 낳으면, 죄송하지만 요즘도 이런 시대인가? 그 며느리기가 제주도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시부모님이 우리 며느리기 애 놓는다고 가셨다가 며느리기가 딸을 낳았는데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그 며느리기 얼굴도 안 보고 그 손녀딸 얼굴도 안 보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강큰 시아버지, 강큰 시어머니가 계셔요? 계신다니까요. 지금 20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3,500년 전에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여자아이를 출산하고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모 마음대로 되나요? 남편이 기대하고 시아비, 시어머니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산모가 아들을 놓아주면 집에 큰 기쁨이고 경사지만 딸아이를 놓았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마도 딸아이를 놓자마자 시어머니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기야, 일하러 가자. 논농사, 밭농사, 양치는 일, 잔뜩 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낳고 보니까 손녀딸 낳았어요. 아기야, 밥 먹을 시간 없다, 일어나라, 가서 농사 짓자. 이런 분위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7일간 부정하다.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여러분, 산혈이 뭔지 아십니까? 산혈이
우리말로는 좀 어려운데 이게 산모의 피라는 뜻인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산모의 피가 아니라 그냥 피라고 되어 있어요. 33일이 지나면 저 산모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진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14일간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놓을 때는 33일이 또 지나야 피가 정결하여지는데, 여자아이를 놓으면 자그만치 66일을 지나야 산모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진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때부터 성물을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모가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40일이 지나야 여인의 피가 정결하여지고,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산모의 피가 80일이 지나야 정결하여진다. 어떠세요? 여러분, 남자아이를 놓으면 40일 지나면 정결하게 되고,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80일 지나야 산모의 피가 정결하여진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세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다가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제 눈에는 이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산모를 배려하시는구나. 남자아이를 놓으면 가정의 기쁨이고 집안의 기쁨이고, 이 산모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남편과 시아비, 시어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놓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님이 방문 열고 애기야 밥 먹을 시간 없다, 농사 지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자아이를 놓으면 80일 동안 이 여인이 있어야 산모의 피가 정결하여진다.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과 상관없이, 시아비, 시어미의 마음과 상관없이, 심지어 산모가 미안해하고 눈치 보는 거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결법으로 정해놓았는데, 여자아이를 출산하였으면 집에서 꼼짝 말고 80일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출산하고 누구의 몸, 누구의 마음, 누구의 육신이 제일 무너져 있겠습니까? 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아들을 놓아서는 박수 받는데, 이 산모가 딸을 놓고 나서는요, 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러면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산모의 마음이 큰일 났네, 산모의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논농사 밭농사로 뛰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80일을 이 여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다가 여인의 피가 40일이 지나면 깨끗하여지고, 만일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80일이 지나야 여인의 피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진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사람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3500년 전에 한 산모, 심지어 여자
아이를 출산하고 눈치 보고 있는 그 산모의 마음을 만지시고 산모의 그것 파김치가 되어진 육신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져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보입디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보입니까? 저는 한 작은 산모를 향한 우리 주님의 배려,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우리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바로 또 보시겠습니까? 이제 40일이 지나고 남자아이를 놓으면 40일이 지나고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80일이 지나면 그러면 날짜만 지난다고 해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가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를 지내고 두 번째는 속죄제를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번제와 속죄제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제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라.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려라. 그래서 출산하고 나면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 근데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라. 속죄제는 비둘기를 드리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이거 7절의 끝을 보시겠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 이거 반드시 7절 제일 끝에 보시겠습니까?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다. 규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명령이다, 법이다. 이게 명령 혹은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산을 했으면 남자아이를 놓던 여자아이를 놓던 간에 산모가 출산을 했으면 그 산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는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보이셔야 됩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질문입니다. 8절을 다 보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8절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눈에 목사님 자음과 모음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 맞습니다. 눈 가지고 계신 거 맞습니다. 예, 눈을 가지고 계신 거고 여러분 8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셔야 됩니까? 저는 8절을 보면서 7절에 산모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드려라 말씀을 하셨는데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너무 가난한 여인,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하여 8절을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 드리면 된다. 지금 자기 입에 먹을 것도 없는 여인인데, 입을 옷도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출산하고 나면 출산한 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일 1년 된 어린 양을 반드시 바쳐야 된다, 하나님이 이래버리시면 출산이 여인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 버리면 돈 없는 이들에게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먹고 죽으려 해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는 출산이요 짐이 됩니다. 출산이 십자가가 됩니다. 출산이,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해요. 강단에서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한데, 그러면 출산이 여인에게는요 저주가 됩니다. 네. 너무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정결하여질 수 있는데, 가난한데 드릴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비둘기 새끼, 여러분 비둘기 새끼가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가난하거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10원짜리 동전 하나 드리고, 속죄제 드릴 때 너무 가난해서 못 드리겠거든. 속죄제로 10원짜리 동전 하나 드려라. 지금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가난한 여인에게 이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8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혹은 비둘기 새끼 2마리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면 된다. 가난한 이들, 여러분 가난하면 요즘은 대우 못 받습니다. 이 가난이 죄가 돼가지고 대우를 못 받아요. 세상에서 대우를 못 받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대우를 못 받습니다. 누가 큰 소리를 치는가 하면은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힘 있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십시다. 돈 많은 것도 죄가 아니고 물질 없는 것도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래서 없어도 있어도 잘나도 못나도 따뜻하게 품어주십시다. 보면 알잖아요. 행색이 초라하면 없는 분이구나, 번듯하고 잘 차려입으면 있는 분이구나 보면 알잖아요. 그럴 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대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십시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보십시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2000년 전 우리 주인 예수처럼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창기의 친구라는
그 부끄러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우리 주인 예수처럼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다.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다. 사람에게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다.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십시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가난하고 없고 못나고 고아와, 성경의 말로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이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작은 한 여인, 3,500년 전에 저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가볍게 여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고 배려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배려, 작은 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배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저 15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한 아비와 한 어미가 아이를 안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고 있는 것이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들어오는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22절, 23절, 24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저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정한 길이 지나 번제와 속죄제를 지리러 나오는데 22절, 23절, 24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 단어입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육의 어미였던 마리아가 요셉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이때 이제 시몬을 만나고 이때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한나를 만나고 이제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가정에 태어나시는가 하면은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없는 이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은 자를 멸시하지 마십시다. 없는 자를 무시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저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결혼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분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레위기 12장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까지
더구나 그 산모가 너무 가난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산모를 향한 선한 배려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글자는 눈이 있으면 다 보입니다. 마음은 잘 보셔야, 유심히 보셔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시 보셔야 보입니다. 저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이 사건 이후로 이제 10년, 15년 동안 저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왕으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이거를 다윗도 모르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블레셋 왕 아기스를 쫓아가지고 블레셋 왕을 쫓아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러 갔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대해가지고 다윗이 다행히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는 다행인데 성을 비운 그 며칠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성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그 다음에 이 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아말렉이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이거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하루 종일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웁니다. 자기 자기 자식, 자기 부모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끌려가 버립니다. 저는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이 단어가 보였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요,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 아니, 하나도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을까?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성읍이 불탄 것과 자기 처자식이 사로잡힌 것만 봅니다. 근데 사무엘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읽는 제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이 불타버렸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까? 저들은 성읍이 불탄 것만 보이고 저들은 처자식이 사로잡힌 것만 보이는데,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12장, 한 산모가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40일이 지나야 정결하여지고 여자아이를 출산하고는 80일이 지나야 정결하여진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고 여인을 향한 주의 긍휼이 보이고 여인을 향한 주의 선한 배려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날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은혜가 보이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선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선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이 불탄 것만 보지 말고, 처자식이 사로잡혀 간 것만 보지 말고, 여자아이를 출산한 것만 보지 말고,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은혜, 선한 배려, 선한 긍휼을 발견하는 이 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치 남자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만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망연자실한 산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낮은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가지십시다. 누구도 이 산모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오직 한 분,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만 날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당황하여 눈치 보고 망연자실한 산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인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인의 허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오늘 한날 힘을 내어 달려가리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